자,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주위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마음 어떠세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사실 생각 안 하고 있었죠. 근데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금요일, 토요일에 이제 이 자리에 새로 들어오시는 목사님 네 분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벌써 약간 이것을 본인들의 자리로 느끼시는 그분들의 언행이 심히 불편하였습니다.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래도 참 귀하게 참 인품 좋으시고 또 목회에 아주 열정이 뜨거우신 그런 목사님께서 이곳에 시온교회라고 교회 이름 정하셔서 이제 이 자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어가시겠다고 합니다. 네. 저도 참 마음이 그러네요. 네? 막 하나하나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정말 아쉽지만 그래도 새술은 새 부대 우리 하나님 더 큰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영준이 다 같이 한번 박수로 환영해 줍시다. 이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이 성전에서 또 이렇게 마지막 휴가를 나와서 너무 기쁘네요. 더 살이 빠진 것 같아요, 영준아.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영준이 맛있는 것 좀 사줘요, 여러분. 단백질로.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지금 언약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설교하면서 계속 여기 요한복음 15장 원저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를 혹시 눈치채신 분이 있으실까 모르겠네요. 자, 요한복음 15장을 펴시고 자, 16절부터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이번 주가 특히 더 그랬지만은 늘 매일 아침 제가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 나름의 어떤 저만의 예정이 있어요. 그냥 딱 일어나갖고 정신없이 막 이렇게 침대 밖으로 나오질 않고요. 이렇게 깨어 있으면서 침대에서 조금 머물다가 나오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무엇을 하냐면 저는 이게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큰 특별한 의미인가 그것을 잘 몰랐는데 오늘 말씀 준비를 하다가 그것이 얼마나 주님의 각별한 은혜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됐거든요. 뭐냐면 아침에 이제 딱 이렇게 눈이 떠지면 핸드폰 시간을 확인하러 딱 키는 순간 온갖 그 바이블 그 앱들하고 뭐 가피플 성경 뭐 이런 데서 말씀 구절들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들을 딱 보는 순간 진짜 주님이 바로 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딱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그 말씀을 딱 들려주시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에 제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들 몇 개를 이렇게 넘기면서 묵상을 하고 주님 이러시는 주님이시지. 주님 나한테 또 오늘 이 말씀 주시는구나. 내가 오늘 이 말씀 붙들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다 보면 항상 한결같아요. 그 말씀들 묵상이 딱 내 마음에서 이제 자리가 잡힐 때쯤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단 한 번도 예외 없어요. 꼭 주님께서 아침마다 저한테 들려주시는 음성은 은영아 사랑한다. 그 음성이 딱 들려요. 그럼 무지하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불 속에서 조금 더 꼼지락거리나 봐요. 안 나오고 이제 그 사랑을 막 묵상해요. 그래서 주님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주님의 이 사랑 때문에 제가 살아왔고 그
앞으로도 살아갈 날이 힘이 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대화를 하다가 또 저도 늘 한결같이 그 다음에는 이어지는 고백이 있어요. 저도 정말 이렇게 주저함 없이 저도요, 주님. 그 고백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진짜 아침에 주님이 은영아 사랑한다. 사랑해. 이렇게 딱 얘기하시면 제가 저도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딱 일어나서 나오면 마음이 참 기쁘고 평안하고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왠지 넉넉하게 감당이 될 것 같고 주의 사랑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소망이 가득한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앉아서 이제 꿀맛통도 이렇게 딱 하려고 보면은 항상 변원빈 씨께서 저보다 먼저 좋아요를 눌러놔. 그러면 이러면서 이제 꿀맛통도 이렇게 묵상하고 네, 그리고 잠시 또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것이 없으면 아침부터 얼마나 마음이 부산하게 정신없이 시작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사실 매일 아침마다 지각이다 이거와 함께 이렇게 깨서 막 정신없이 달려나가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실 텐데 네, 기도하시고 조금만 여유롭게 당겨서 일어나셔서 주님과 사랑 고백을 주고받으신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으면 그럼 정말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푹 이렇게 젖어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만 좀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묵상하게 되고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방식을 또 많이 이해하고 닮아가고 싶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주님을 많이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참 우리 성도들 안에 5만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요즘에. 뭔가 좀 이렇게 막 기쁘게 힘 좀 내보자 이러면은 막 여기서 쓰러지고 저기서 쓰러지고 막 어디서 한 대 맞고 오고 막 이제 이런 일이 늘 일어나죠, 우리 안에.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의 한참 때이니까 연애를 할 때나 아니면 뭐 다른 인간관계들도 항상 뭐 사랑이 기본 전제로 된 그런 관계들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계들이 많죠. 그런 관계들을 맺을 때요, 예전에 어떤 상처로 인해서 그 다음 사람을 받아들이거나 용납하거나 사랑하는데 이미 마음이 뭔가 닫혀져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 새로운 대상들과 새로운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겠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20대 초반에도요, 아직 상처받기 전이라 사랑에 대해서 핑크빛한 그런 환상만 가득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20대를 지나면서 한두 번 이제 이렇게 후려침을 당하고 나면 표현이 조금 과격하지만 그리고 나면 생각이 많아지고요. 사랑을 해도 뭔가 예전처럼 순수하게 못하게 되고 이것저것 따지게 되고 두려워서 그렇게 또 예민해지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잘 들어주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실패 혹은 사랑의 단절이죠. 더 앞으로의 사랑을 하지 못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 이 마음, 이 사랑의 단절, 사랑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비단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준, 그 상처를 준 그 사람 때문만은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가 생겨서 사랑의 용기가 없어졌어요 라고 핑계할 수 있지만 사실 진짜 근본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고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이 시작이 아니야. 어디가 시작이냐? 그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그 이전부터 내가 주님과 가졌던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사실은 시작이에요. 무슨 얘기냐?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딱 받아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다쳐서 앞으로 어떤 사랑도 잘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번 사실대로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랑의 상처 훨씬 이전부터 우리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거나 받아서 누리고 있지 못했을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일 여러분, 내가 정말 완전하게 너무 만족스러운 사랑을 하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강아지 한 마리를 어디서 얻어왔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를 막 이뻐하는데 얘가 내가 그렇게 잘 챙겨줬는데 나한테 와서 안경 이랬는데 나를 탁 외면해버리고 딴 사람한테만 가. 상처되죠. 강아지한테도 상처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랑을 못하게 돼요. 그런데 거꾸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구한테도 사랑받지 못했고요. 아무하고도 정말 만족스러운 기쁜 사랑의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강아지 한 마리 입양을 했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나를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냥 너무 그냥 감정이입이 돼서 난 진짜 얘 없이 못 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이 강아지가 나를 버리고 딴 데로 가버렸어. 그럼 그때는 어때요? 못 헤어나오는 거죠. 그게 미물이라 해도 너무 힘들고 정말 상처가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랑이 나에게 상처가 되는 이유는 그 전에 나에게 축적되어 있고 만족으로 기억되고 있는 그 전에 어떤 사랑의 총량에 비례하여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드린 말씀을 다시 설명하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정말 그 사랑의 완전함을 누리고 그 사랑에 막 내가 너무 푹 젖어 있고 맨날 행복하고 정말 주님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막 그런 사랑을 누리다가 선물처럼 나하고 정말 마음이 맞는 연인이든지 친구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관계 속에서의 그런 관계에서 사랑을 시작하게 됐을 때 그 사랑들에 조금 문제가 발생하거나 혹은 그 사람들이 끝까지 신의를 지키지 못하고 사랑을 배신하는 일이 생겨도 그 이전부터 나에게 유지되고 있던 하나님과의 사랑이 나를 완전하게 붙잡고 있으면 그 상처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어느 정도 극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 가운데 한 번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사랑을 잃으면 너무 힘들어서 죽어도 이제 다시는 온전한 사랑을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무언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완전히 젖어들어가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누리던 사람인지를 잠시 망각하고 그 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왜 우리한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하고 얄팍하게 사랑을 조금 하고 있다가도요 내 앞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런 관계가 생기면요 우리들 대부분이 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 이 사랑이 더 달콤한데요. 나 이것만 좀 집중하고 싶으니까 하나님하고의 사랑은 조금 저기 사이드로 좀 밀어놓고 싶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연인이든지 내 가족이든지 내 친구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특별한 사랑관계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든지 동역자든지 이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키워갈 때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지를 않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점점 소외되어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임하는 그 충분한 사랑에 내가 매일매일 젖어드는 그게 아니라 여기가 툭 단절이 돼버리고 하나님은 저쪽으로 가 계신 다음에 내가 여기서 내 연인과 내 친구와 내 동역자와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나 네가 좋아 서로 챙기고 막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문제가 되는 가장 심각한
인간의 본질은 뭐냐면 인간은요 사람이 변해요. 그러니까 잘 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변해. 그건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앞에 사랑이 보이면 이거다! 이게 너무 행복하고 신나고 좋아! 나 이거에 만족되는데? 그러면서 진짜 절대적인 완벽한 완전한 사랑을 버리고 언제고 변할 수 있는, 여러분 진짜 죽고 못하는 사이도요 이거 하나 조금 틀어지면요 결혼했다가도 이혼하고 난리가 나는 게 사람들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 이 얄팍한 인간의 사랑에 모든 것을 의지를 두고 이 사랑만으로 나를 채우려고 막 한동안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결국은 신이 지키지 못하고 나한테 사랑이 식었다면서 얻을 게 없다면서 난 이제 네 옆이 싫다면서 그냥 떠나가 버렸어. 그러면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거죠. 그때도 계속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셨고 그 주님 사랑 안에 내가 젖어 있었으면 그 충격이 완화가 돼요.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파하면서 나는 상처받아서 이제 앞으로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관계 가운데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새롭게 관계를 시작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결혼 시리즈를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언약 관계의 트라이앵글 구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지금 인간의 사랑이 시작된다 할 때는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그 중심에 계셔야 돼요. 그거 없이는 우리 인간끼리 사랑은 책임 못 져요. 책임 못 져. 그쪽도 책임 못 질 일이고 나도 내 마음 책임 못 져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그 중심에 꼭 있어야 한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 진짜 잔인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조금 사랑에 대해서, 인간 사랑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 인간 사랑이 더 상처가 되는 이유. 주로 있잖아요. 먼저 사랑해서 내가 사랑할 대상을 택한 사람이 있죠. 난 저 사람이 너무 좋아. 저 사람을 사랑해. 이래서 그 사랑을 먼저, 그 사랑 대상을 먼저 택하고 사랑을 불러 일으킨 사람 있잖아요.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오히려 그쪽에서 먼저 사랑이 식어요. 자, 그러면 사랑을 받은 쪽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막 사랑해준대. 나한테 사랑을 막 줘. 그러니까 막 행복해지고 나의 자존감 높아지고 그 사람의 사랑 때문에 막 내가 막 정말 괜찮은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고 막 이렇게 좋아졌는데 나 이제 너 싫어. 이제 네 옆을 떠나야겠어. 하고 떠나버리는 순간 나의 존재 가치와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존감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왜 그렇게 책임지지 못할 사랑을 할까요? 차라리 택하거나 찍지 말지. 나 저 사람을 사랑할 거야. 그래서 가서 막 구해갖고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이래놓고서 어느 날 연락 안 돼서 보면은 지가 또 딴 데 가서 또 다른 사람을 택하고 있는 이런 일이 솔직히 많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상처받은 거 다 약간 대부분 그것 때문 아니에요? 이 첫사랑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의 그 사랑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런 은혜도 아주 큰 은혜예요. 근데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번은 다 이 상처 있잖아. 그치? 아니 지가 나 사랑한다고 했다가 지가 왜 저러는 거야? 왜 웃죠? 왜 웃어요? 뭔가 이렇게 찔리는 마음이 드는 거 왜 그러죠? 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인간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데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이렇게 불완전한 건가를 생각하면 여기에 100% 의지하고 목숨 걸었다가는 비참해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세요. 15장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찾아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알아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택하셨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 가운데 가장 믿을만한 크레딧이 높은 신으로서 이제 내가 그대를 신앙하겠소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사랑하시기로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랑의 흐름은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 한다면요, 인간관계의 그 많은 사랑들처럼요, 우리와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도요, 믿을 것이 못 되는 거죠. 우리요, 금세 하나님이 당장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한테 뭔가 좋은 것을 주실 때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다가 뭔가 내가 인간 세상에서 다른 게 더 좋은 것을 많이 느끼면 금세 하나님 됐고요 하고 다른 곳으로 우리 마음을 줘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영원할 것이고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절대 파괴되지 않는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완전하다는 것, 그 말씀을 우리한테 약속으로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사랑이 그렇게 불완전하지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내가 너희를 택했다.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사랑 놓칠까봐, 이 사랑 잃을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이 사랑은 끝까지 가. 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습이 어떠해도요, 정말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도 우리 그러면 왠지 사람들이 슬슬 피하잖아요. 그쵸? 내가 사람이 왜 사람을 피하나 보면요, 그 사람이 싫어서 피하는 경우보다 대부분 다 내가 뭐가 찔려서 사람을 피하게 돼요. 우리 인간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도 심지어 바로 이전에 내가 상처받았던 그 관계에서 그 사람이 나를 버린 그 이유, 그 가슴 아픈 이유, 내가 버림받은 그 이유, 우리 주님은 그 이유로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나를 더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이유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져 버린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해줘, 왜 저 사람하고 나는 사랑이 안 될까, 이게 아니라 이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항상 바라봐주고 계시고 결코 그 붙든 손을 놓지 않으시겠다고 나한테 사랑 맹세를 해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그 사랑을 매일매일 받고 누려야 사랑 안에 완전해질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분의 언약의 본성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해 들으면서 언약 안에 열매 맺는 삶 얘기하면서 언약 얘기하는데 난 여러분들이 언약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언약을 다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사부님이 저한테 언약이 뭔지를 한번 다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셔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지금 3주째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언약이 설명이 안 된 거냐? 그래서 다시 설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이러면 우리는요 약간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고요, 자 너랑 나 끝까지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약속하는 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랑 끝까지 사랑 이것만 생각해. 이게 언약인 줄 아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맺으신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이 언약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를,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 밖으로 튕겨서 나오지를 못한다고요. 붙들린다고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하고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도 요한복음 15장인데 창세기 15장이에요. 외울 수 있죠? 나중에 한번 찾아가서 15장을 쭉 읽어보세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이 무슨 뜻과 계획이 있는지, 그분이 도대체 이 세상을 뭐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운영하시는 분이신지 사실 아무것도 그냥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는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너의 후손이 4대째가 되는 그 이르르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요지의 그 말씀 언약을 아브라함한테 주세요. 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 얘기만 들으면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18장 이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전체 큰 그림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해 나가 주세요. 15장은 시작 도입부인 거예요. 예. 비록 딱 그 처음에는 그 말씀만 하셔서 전체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없었지만 그 이후로 점차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아브라함에게 계속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이었냐? 이제 하나님은요,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 한 씨를 택하셔서 그 후손 가운데 자신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시키셔서 이 땅에 보내시어 이 세상을 다 구원하고 만물을 다 회복시키겠다 라는 그분의 이 구속의 계획을 수립하시고 이제 그것을 인간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 주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버려진 다음에 이 땅에서 아무 목적 뜻 뭐도 모르고 소망도 없이 우리는 그냥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내가 이렇게 구원해야겠다, 다 회복시켜야겠다 라는 창조주의 뜻을 세우시고 이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백성을 택하시고 한 씨를 택하시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시키셔서 이 일을 다 이루실 때 이와 같은 나의 다짐을, 나의 일방적인 너희 인류를 향한 나의 약속을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맺겠다 라고 하시면서 가장 먼저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은요, 이 언약을 맺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준비해가지고 재물을 이렇게 쪼개놓고 기다리는데 안 오셔요. 그래서 우리 여느 인간들의 모습처럼 밤이 깊으니까 잠들어 버려요, 그냥.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고 멍 때리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횃불로 나타나셔서 쪼갠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모든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맺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막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횃불로 오셔갖고 자기가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확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제 너와 이 언약을 세우겠다 하시니까 그냥 난 택함을 받은 것이구나. 난 이제 이 은혜 안에 살아야 되겠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이지, 그가 모든 신들을 뒷조사해서 가장 완벽한 신에게 이제 당신이 세운 은혜의 계획에 나를 좀 참여시켜 주시죠 하고 어떠한 약속을 같이 맺으러 찾아간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요, 보여드릴게요. 자, 가라트 하면은 언약을 맺다라고 번역이 되지만 영어로는 make a covenant, 그러니까 성약을 이렇게 만들다, 약간 이렇게 뭔가 평등 개념이 들어가죠, 저 말 자체에서. 근데 히브리어로는 가라트 브리트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가라트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쪼개다는 뜻이에요. 쪼개다.
우리말로는 언약을 맺다. 굉장히 한국 정서야. 언약을 맺어. 너 절대 나한테 못 벗어나. 이러면서 뭔가 언약 맺어. 굉장히 민족 정서가 드러나는 것 같아. 근데 히브리어로는 언약을 뭐 한다고요? 언약은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과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제물로 바쳐질 이 동물을 반을 쪼개서 쪼개놓은 사이로 횃불로 하나님이 지나가신 그 의미는 뭐냐면, 자, 내가 이제 나의 본체,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 너를 다 구원해낼 거야. 나는 이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이 쪼개진 동물처럼 나 스스로가 찢어질 거야. 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쪼개놓고 두 사람이 그 사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약속을 맺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약속 안 지키면 너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비장하고도 정말로 위험 있으신 그분의 절대 변하지 않을 언약을 세우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은 이 언약을 스스로 주님께서 택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그 마음에는 어떤 배경이 숨어 있냐면, 사실 너 사람은 이 약속을 지킬 힘이 없어. 너 제발 살아가면서 착각하지 마라. 너는 이 약속을 지킬 힘이 없고 나의 이 언약을 이루는데 너는 어떤 능력도 보탤 수가 없어. 너는 스스로 나를 바라보거나 나를 사랑할 수도 없다. 그런데 내가 너를 택했어.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 언약을 성취할 때까지 나는 절대 포기 안 해. 우리 주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이와 같은 사랑의 맹목적인 하나님 쪽에서의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맺어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활 가운데서 누가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내 안에 사랑을 주지 않아서 내 마음이 너무 공허해지고 외롭고 지치고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하는 대상은 그 앞에 있는 사람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되심이 마땅하다는 그 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신 거면 굳이 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어야 하죠? 그냥 이 세상의 모든 버려진 자들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속으로 생각하시고, 아, 내가 이들을 다 용서해야겠다. 내가 이들을 다 그냥 사랑해야겠다. 다 회복시켜야겠다. 이러고 혼자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서받고 사랑받으며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사람을 택하여 내가 너와 이와 같은 언약을 맺겠다. 나는 이 언약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워서 나와 언약을 맺는 자로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부분인 거예요. 저도 참 이 부분이 늘 살면서 완전하게 해답이 되지 않아서 늘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시는가? 지금 16절 읽은 그 뒷부분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 뒷부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맺게 하시려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1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이냐면요. 그냥 사랑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르게.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여 부르시고 세운다 하는 개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의 언약 약속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그리고 왜 주님이 이런 언약을 맺으셨다고 우리한테 알려주시는가? 그 모든 뒤에는 우리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맺게 하려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 삼위일체의 사랑의 본성은 하나됨에 있다고 예전에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약속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택하신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바로 그 하나님의 본성 그대로 그 사랑을 받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버려진 많은 자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을 택하셔서 그의 사랑을, 그의 그 사랑 언약을 알려주시고 그 언약 안으로 불러들이셔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과 닮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됐을 때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구속 계획의 그 마스터 플랜의 완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 언약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도 한평생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아버렸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한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최고인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려 하신다는 것을, 우리 주인의 뜻이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이루시는 가운데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그 소명을 받아버렸어요. 자, 그러고도 이 길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뛰쳐나간다면 마음이 항상 힘든 거죠. 뭔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 못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뭔가 답답하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열매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전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설교를 1차원적으로 딱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착하게 살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도 내놓고 원수도 사랑하며 사랑하고 사십시오. 아멘! 그러면 막 아멘 이러면서 끝나요. 근데 솔직히 진짜 우리 오늘 탁 해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설교를 마무리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사랑이 어떤 건지 우리 이미 익히 알고 있지만, 여러분 진짜 그렇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까지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제자가 되는 거, 자, 진짜 솔직히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진짜 안 되죠. 나 진짜 안 돼.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야. 죽도록 사랑한다고 결혼한 남편한테도 요만큼 밥숟가락 하나 양보하기가 싫은 게 우리는 좀 특수한 케이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앞에 분이 너무 빨리 뛰시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욕심이 생긴 거지. 내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예. 난 처음에 양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정말 내게 하나도 안 남는 거야. 그러니까 양보, 희생, 섬김, 이거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 내 거 그냥 막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사랑을 주기는커녕 나한테 맨날 상처만 주는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같은 사랑을 해? 이게 진짜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될 거 아니까, 사랑하십시오. 이러면 그냥 아멘. 이러고 얼른 마음을 씻어. 그냥 알고만 있고 끝나는 거가 마음 편해.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만물을 회복시키신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꿈꾸고 계시고 그게 우리 주님의 최종 목표이며 그거 성취될 거예요. 내가 언약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것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제자가 내가 돼 있어야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그래도 나를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된다 이거. 나는 그런 사람이 없다. 이러고 진작에 포기해버리고 남들 막 선교사님들 막 순교하시고 막 진짜 가난한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이 다 옆에서 열매 맺으면서 막 사랑하면서 할 때 나는 그냥 이렇게 조금 방어적으로 이렇게만 살면 사실 우리 영혼도 완전히 기쁘지는 못하다니까요. 그 열매를 맺는 삶에 참여되지 못하니까요. 내가 이거를 너무 고민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건 뭔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 있지? 아까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먼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먼저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 점점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의 깊이를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을 본받게 돼서 나에게도 그 사랑이 배이게 될 거야. 근데 40년을 살았는데, 왜 그 사랑은 매일 아침 은영아 사랑한다 그러면 네 사랑합니다. 인데도 왜 남편한테 한 숟가락 양보하기가 싫은가? 나 이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나 여러분들 마음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주님 지금 당장 우리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바로 우리가 그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주시고요. 따라할게요. 시작. 말씀과 기도. 아마 이 중에 절반은 네가 또 왜 거기서 나와? 약간 이러실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주제가 뭐든지 간에 하여간 말씀과 기도로 결론 내는 이 설교 듣기 싫어서 내가 진짜 딴 데 가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도 이게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지금 사랑의 열매를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도 말씀과 기도로 내시는지 나도 주님한테 너무 놀라고 당황을 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막 이랬어요, 여러분. 근데 잘 들어보세요. 놀라워요. 우리가 왜 말씀과 기도를 해야 하는지. 자,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쵸?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의 선물이라고 했죠.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 향기를 드러내는 것, 그게 최선인데 그게 지금 안 돼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그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열매일 때 우리는요, 그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줄 수 있어요. 비록 나는 아직 예수님 닮기엔 너무 멀었지만, 나를 줌으로써 예수님을 전하는 데는 너무 아직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주님이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이신 이 말씀을 전해줄 때 그들에겐 예수님이 선물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영국 갔을 때 만났던 인도 사람인데 이름이 하도 길어서 자기 이름 이니셜로 KPS라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명을 몰라요. KPS예요. 근데 KPS의 아내가 와 이렇게 그냥 약간 그 시집살이가 심한 며느리로 살았죠. 근데 삶을 사는데 가끔씩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어떤 음성이 자꾸 들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미쳤는 줄 알았대요. 시집살이가 너무 고돼서 내가 막 이상하면 한청이 들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을 듣고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궁금증이 생기고 그러다가 남편한테 부탁을 했대요. 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읽는다는 성경 한 권 어디서 좀 얻어다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냥 아내 사랑이야. 아내 바보. 어? 그러니까 자기 그 엄마,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되는 분의 눈치를 보면서 어디 가서 사오지는 못하고 이 성경 어디서 구하는 건가 알지를 못하니까 못 구하고 있다가 어디 여행을 갔다 오는데 호텔방에 기도원 성서가 한 권이 바구니에 있더래요. 그래서 그때 아무 죄책감 없이 그 성경을 슬쩍 했대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갖고 와서 아내한테 이게 크리스찬들이 보는 그 성경이라는 거 아니냐 이러고 건넸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전날에도 이 아내 되는 분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음성을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내는. 근데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막 이러다가 이 성경을 딱 받아들고 이게 그 크리스찬들이 보는 성경이라는 거냐,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냐 이러면서 성경을 탁 폈는데 피자마자 나온 구절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했대요. 그래서 남편 전도해갖고 남편이 영국에 거기 와서 우리랑 같이 그거 배운 거예요. 한 말씀 구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소유케 하는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거 성경 말씀 전해준 KPS가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었습니까? 호텔방에서 성경책을 쓰리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권세와 영광과 권위가 그렇게 위대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되게 두려우시죠? 한 말씀도 안 전하시죠? 겸손한 태도로 전하시면 돼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내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닮기에 정말 나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주는 뒤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16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 그래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한다 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듯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사랑을 전할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나 요즘에 이 능력을 체험하고 있어요. 나 스스로 그냥 나를 차서 복종시키느라 시작한 하울라 기도에 그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연일 기도에 대한, 중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 정말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와, 왜 기도가 이렇게 능력인데 나는 왜 그동안 말과 내 설득력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했지? 왜 내 말과 어떤 것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했지? 너무 내가 스스로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모든 거를 다 제쳐두고 기도부터 먼저 시작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 문제 있는 사람, 저 문제 있는 사람, 진짜 기도했더니요, 정말 그 사람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은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길이 막혀버려요. 왜 이렇게 노력하는데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되지? 기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방법을 바꿨잖아. 예전에는 우리 성도가 가운데 이렇게 헤매는 분을 보면은
마음이 답답해서 막 불러가지고 왜 그러냐 이러면서 잔소리를 했어요. 그러나 3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도 안 변하는데 뭐 잔소리 듣는 사람이 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아니구나 이걸 딱 깨달았는데 야, 그 내가 중보기도 리스트에 문제를 일으키는 분을 제일 위에다가 리스트에 이름을 적고 집중 기도를 했어. 야, 근데 이상하게 기도하고 나면 그 주에 그 사람 눈빛이 굉장히 촉촉해져서 온다고. 여러분 안 믿죠? 나 진짜 말했잖아. 우리 외숙모 얘기도 했고 지금 특별히 인가기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전도 대상자 있는 분들 내 말의 설득력으로 나아갈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기도도 없이 말씀만 툭 내밀면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또 기대하지도 마세요. 기도하시고요. 진짜 중보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탁 전하시면요. 기적은 주님이 일으키셔서 거기에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제자가 돼. 야, 여러분 진짜 이런 축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 그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사랑을 느끼고 내가 그것을 누리는 데 필수 요소이고요. 더불어서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데에도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과 기도 너무 귀찮고 하기 싫어서 하루 건너고 이틀 건너고 그렇게 한 며칠 쉬었더니 이상하게 하나님 느껴지지도 않고 뭔가 하나님 사랑에 막 이렇게 젖어드는 느낌 안 들고 그러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어? 그러잖아요. 내 죽어도 싫은데도 그냥 무릎을 쳐서 복종해서 와서 꿀마통도 겨우 읽고 진짜 이러면서 읽어놓고도 무릎 한번 꿇어서 기도했을 때 그날은 뭐 그렇게 큰 역사 일어나는 것 같진 않아도 그래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반면 내가 그냥 오늘만 넘겨 3일만 말씀 기도 멈춰졌을 때 내가 어떤 꼴로 변했는지 여러분 솔직히 다 느껴보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좀 해봐요. 맞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래요. 나도 그래서 아주 목숨을 걸었어요. 말씀을 읽어야 주님 사랑이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기도를 해야 주님 사랑을 누려요. 그리고 내가 남을 위해서 중보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기도 정말 생명처럼 붙드시기 바래요. 자,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좋은데 한 가지만 더 있어요. 견딜 수 있죠? 네, 견뎌야 돼요. 네. 왜냐면 지금부터 할 얘기가 견딤에 대한 얘기예요. 뭐냐면 자,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얘기했을 때 우리는 열매가 맺혀지는 원리에 대해서 한 가지 정확하게 또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게 내가 원할 때, 내가 갖고 싶을 때, 내가 따서 그 맛을 보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맺을 수 있나요? 절대 아니더라고요. 절대 아니더라고요. 열매라는 건 씨가 뿌려지는 그때부터 그 모든 과정을 다 인내로 견디고 마침내 열매가 맺어질 때가 이르러야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자칫 내가 그냥 지금 당장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까? 오늘 가서 밥 한 번 사주고 교회 한번 나가자. 그러면 당장 그 다음날 그 사람이 막 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막 이렇게 되냐고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나 자신도요. 내가 진짜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매인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나 자신도 그렇게 한 번에 그렇게 완전한 주의 사랑에 매인 자가 내가 돼요? 나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 기다리고 우리가 어떤 머리를 쓰냐면 남이 다 맺어놓은 열매, 하나님이 다 맺어놓은 열매를 누리기만 원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 지금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다 이렇게 변질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애쓰고 수고하셔서 이루어 놓으신 교회,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재단에 진짜 피눈물 흘려서 겨우 읽어놓은 교회. 거기에 들어가서 나는 그냥 서비스만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그건 내 열매 아니야. 옆에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맺으신 열매지. 근데 이 열매가 막 맺어지는 과정에 있는 곳에는 가기가 싫어. 왜? 남들도 지금 그 과정을 인내로 가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구질구질해.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나는 그 과정을 같이 인내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른 쏙 딴 데로 가버려서 다른 나무에 그냥 내가 내 가지 스스로 잘라갖고 그쪽 나무에 가서 가지 붙이고 다른 가지들에 막 열매 맺힌 거 보면서 나도 열매를 맺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나는 열매를 하나도 맺고 있지 못한 가지예요. 이와 같은 거거든요.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연인과 사랑의 관계, 아니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 말씀 묵상과 중보의 그 오랜 인내의 세월을 감당하고 이 사람이 변화받고 정말로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기까지 나는 아무것도 그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았으면서 상대가 갖고 있는 사랑으로 그 열매를 이 가정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기적이더라고요. 그래놓고 남이 다 맺어놓고 하나님 맺은 열매를 보면서 내가 열매 맺는 삶, 그 풍성한 삶에 그냥 근처에 있으니까 내 건 줄 착각하고, 그거는 그냥 군중 속에, 그냥 무리 속에 있는 구경꾼일 뿐, 정말로 주님이 의도하시는 열매 맺는 제자로서의 삶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맺어주신 관계, 가정, 이웃, 친구, 동역자, 회사, 상사, 내가 살아갈 수 없는 대상들까지,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지금 나를 택하여 불러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깨달으시고, 불러주셨으면 이곳에서 지금 내가 거쳐야 하는 과정은 열매가 맺어지는 그 인내에 함께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해요. 이걸 견뎌내는 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15장에 이 말씀하신 다음에 16장에는 너희와 함께 할 성령을 내가 약속한다 라고 약속 주시고요. 17장에는 아예 그냥 우리를 위해서 손들고 중보기도를 해주세요. 17장 전체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22절과 23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22절 후반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완성적인 모습, 함께 하나가 되고 함께 사랑하는 모습이, 그것이 바로 우리 주의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이 발견해야 할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가 되어 이 열매 맺는 과정을 함께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할 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연인관계에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을 때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언약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길, 첫째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누리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역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덧붙여진 이야기. 자,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열매가 맺힐 때까지 인내하며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너무 쉽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혼이 많고 파견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힐 때까지 함께하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은 후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우리 진짜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됩시다. 우리 주님처럼 사랑합시다. 우리 주님처럼 하나 됩시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